네, 오늘 요나서 3장 1절부터 5절에 있는 말씀으로 선교는 하나님이 하신다 하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미국의 인바이로 쉐이프라고 하는 그런 산업용 철공 가공 회사가 있는데, 이곳에 조지 모렐이라고 하는 사장은 자기 직원들을 뽑을 때 알코올 중독이나 혹은 약물 중독 혹은 교도소에 수감된 이력이 있는 사람들을 더 환영하고 그런 사람들을 우선 채용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장이 일찍 회사를 경영을 시작을 해서 꽤 잘 되고 그래서 부유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아마 어려서 그 부모님으로부터 굉장히 강한 압박을 받으면서 이렇게 자란 것이 그의 마음에 큰 짐이 됐는지, 자기는 자녀들을 그런 강압적인 분위기로 키우지 않고 아이들과 자주 놀아주고 여행도 자주 하면서 좋은 아버지가 되려고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둘째 딸이 어느 날부터 좋지 않은 친구들과 어울리기 시작하더니 마약에 손을 대기 시작하고 중독 프로그램, 치유 프로그램에 들락날락거리기 시작하더니 점점 더 상태가 심각해지는데 정말 걷잡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만 가지 방법을 다 써도 딸이 돌아오지를 않고 여러 가지로 망가져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너무 무력하고 생각도 많고, 그러다가 어느 날 펜실베니아 북부로 사냥을 나가서 차에서 내리지 않은 채 그냥 너무나도 많은 생각에 멍하게 이렇게 있다가 여러 가지 그 사냥 잡지책이나 뭐 이런 것과 함께 있었던 성경책을 혹시라도 만약에 그곳에서 뭔가 지혜를 발견할 수 있다면 하고 생각하고 가져왔던 성경을 들어서 읽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로마서 12장을 읽게 되는 거죠. 거기에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고 하는 이 말씀이 너무 자기에게 강하게 오면서 도대체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뭘까? 이런 생각을 거기서 하다가 자기를 변화시켜달라고 하는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가 차에서 내리지 않고 밤 9시까지 그렇게 기도를 하다가 뉴스를 들어야 되겠다고 라디오를 딱 켰더니 라디오에서 그 어떤 목사님이 그 라디오에 나와서 설교를 하는데 마지막 마치면서 오늘 말씀은 로마서 12장의 말씀을 읽어주는 것으로 오늘 설교를 끝내겠다고 하면서 방금 전에 자기가 읽었던 그 로마서 12장의 말씀을 읽고 그리고 끝나는 그래서 그 사람이 너무 거기에 놀라면서 자기가 그 라디오에서 그 목사님이 다시 한번 그 말씀을 읽어주면서 끝날 때 그때 그에게 스치는 생각이 뭐냐면, 딸의 중독을 치료해줄 마법 같은 아이디어는 어디에도 없다. 그런 것을 꿈도 꾸지 말아라 하는 이런 느낌과 또 반대로 그러면 내 자신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켜야 되는가라고 하는 생각이 자기에게 스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곧바로 돌아가서 교회 성경 공부 모임을 등록하고 자신이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갈 수 있는 것과 그 다음에 교회 생활, 신앙 생활을 더 열심히 이렇게 하기 시작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후로도 딸은 몇 번에 걸쳐서 더 방황이 계속되었고 몇 차례 더 여러 기관에 수감되기도 했습니다. 그때마다 그는 더 이상 이제 자기가 딸을 고치려고 하거나 바꿔보려고 하는 시도보다는 늘 딸을 만날 때마다 아빠가 너를 사랑하고 있단다, 너를 위해서 기도한다, 사랑한다 내 딸아, 이런 것이 그의 말의 전부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부터 딸은 자기가 늘 그렇게 뭔가 약에 손을 대고 그것 때문에 다시 어디 치료소에 들어가고 또 다른 약을 먹고 무력하게 늘어져 있고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계속 반복하는 것에 대해서 진저리를 치더니 중독 치료 프로그램을 성실하게 하면서 중독을 포기하지 않고 그 후로 12년 동안 약물을 입에 대지 않고 그 12년 사이에
사회복지에 석사학위를 하고 약물이나 알코올 중독자, 자기와 같은 어떤 사람들의 치료하기 위한 상담자로 이렇게 일을 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딸이 자기에게 처음 마약을 건네준 친구를 자기 아버지에게 데리고 와서 이 친구가 어디에서 좀 일을 할 수 있게 해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자기 딸과 같이 자기 딸에게 마약을 권한 친구지만 그 친구도 두 번째 기회를 줘야 된다. 그런 주고 싶은 생각에 그를 회사에서 일하게 하기 시작하면서 그는 점차 그런 사람들에게 깊은 관심을 갖고 두 번째, 누구에게나 두 번째 기회는 있어야 된다. 그래서 중독자들이나 교도소에 수감 이력이 있는 사람들을 그 회사에서 더 받아들여가지고 그런 사람들로 해서 회사를 이렇게 운영해가는 그런 채용의 기회를 주게 되었다고 하는 그런 기사를 읽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하나님은 두 번째 말씀하실 때 더 애정이 가득하십니다.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에게 너를 정죄하던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냐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두 번째 기회를 허락하십니다. 그렇지 않았으면 그 여인은 그 자리에서 돌에 맞아 죽었을 것입니다. 탕자가 집을 나가서 호랑방탕하고 모든 것을 다 탕진한 후에 다시 돌아왔습니다. 아버지는 그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고 그를 뜨겁게 맞으면서 다시 두 번째 아들로의 기회를 허락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첫 번째보다 훨씬 더 애틋한 마음을 가지고 기회를 허락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요나에게 두 번째라고 하는 것은 이미 첫 번째가 있었던 거죠. 같은 말을 또다시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틀림없이 그 애정과 기대는 훨씬 더 늘어나 있었을 것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요나가 처음에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다고 해서 그가 하나님 믿기를 포기하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하는 길을 버린 것은 아닙니다. 다만 자기가 하나님 편이 될 것인가, 하나님을 내 편 삼을 것인가 라고 하는 것으로 볼 때 그는 자기가 하나님 편 되는 것보다는 하나님을 자기 편으로 삼으려고 했던 것이죠. 아마도 자기가 아수르를 좋아하지 않는, 니느웨가 속해 있는 아수르를 좋아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도 넉넉히 이해하시리라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기가 탄 배가 미친 듯이 뒤집히려고 할 때 하나님이 자기를 바다에 던지시려고 하신다고 하는 그분의 진노의 마음을 알았고, 그런데 제비뽑기를 했는데 그것마저도 자기가 뽑혔을 때 그는 주저하지 않고 사람들에게 자기를 들어서 바다에 던져달라고 했던 것입니다. 비록 3일일 밤낮이라고 하는 긴 인생으로 보면 결코 길지 않은 짧은 시간이지만 요나는 거기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보게 되는 거죠. 앞에서 얘기했던 조지 보엘이라는 사람이 딸의 약물 중독 때문에 너무 골머리를 썼고 그렇게 어떻게 해야만이 이 딸을 고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 중에 자기를 보듯이, 자기를 보았듯이 어떻게 내 삶을 변화시킬 것인가 하는 것을 들여다보았듯이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과의 대면을 갖게 된 것입니다. 자신의 죄 때문에 자신이 죽어 마땅한 인생인 것도 알게 된 것이죠. 하지만 그는 죄보다는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다는 것과 자신은 그 은혜로 돌아가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배에 담고 있었던 물고기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니느웨로 가는 가까운 길 해변에 그를 토해내도록 하셨지만 거리로 보면 그 첫 번째 명령을 들었던 곳으로부터 한 걸음도 그는 나가고 있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니느웨로 가는 뱃길은 없기 때문입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려고 했으면 처음부터 곧바로 내려가는 항구로 가서는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처음 떠나야 했던 곳에서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된 것이죠. 2절 말씀에 보면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할지니라 하시니라.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큰 성읍이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는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니느웨로 갔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요나는
니느웨로 가서 좀 놀란 것 같아요. 예, 놀랐다고 여기 쓰여 있지는 않지만 제가 이 말씀을 읽을 때 요나는 놀랐어요. 여기 니느웨가 4일 동안 걸을 만큼 큰 성읍이라고 하는 것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쳤다는 것은 분명히 뭔가 연결되어 있는 느낌을 줍니다. 요나서 4장 마지막에 그 4장 11절에 가면 당시 니느웨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들이 12만 명이 있었다고 설명을 합니다. 그것은 그러니까 성년이 된 남자들의 숫자만 가리켜서 12만 명이라. 그래서 성경학자들이나 대부분 말하기를 당시 그 성에는 적어도 60만 명이 이상이 사는 고대로 따지자면 어마어마한 큰 도시라고 하는 것이었죠. 여러분, 파리는 페리페리크 안에를 파리라고 그러는데 그 페리페리크를 따라서 돌아도 하루면 충분하게 돕니다. 당시의 니느웨는 오늘날 파리로 따지면 파리의 한 3배 정도는 된다고, 더 크다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나가 만약 그것을 처음 방문했다면 그 규모가 어마어마하다고 느꼈을 것이 틀림없습니다. 당시에 그 니느웨는 탑이 1,500, 어떤 탑인지 모르겠지만 탑이 1,500개나 있었고 100피트 높이에다가 이 성곽을 쫙 쌓았는데 그 성곽에는 마차 3대가 한꺼번에 다닐 수 있는 그 길이 그곳에 만들어져 있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도 작은 나라지만 그 작은 동네에 있던 요나가 거기에 왔을 때는 일단 기가 죽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다 사라졌을 것입니다. 그것도 뭔가 좀 불쌍해 보이고 그래야 막 뭐 저럴 텐데 이게 막 자기가 줄어드는 거죠. 니느웨 갔더니 자기가 작아지는 거예요. 자기네 나라를 괴롭히는 그 나라가 너무 크고 대단해 보이는데 요나의 마음이 편할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의 말씀 선포에는 사명감이나 애정이라고 하는 것은 눈곱만큼도 안 묻어나고 있습니다. 정말 안 할 수 없는 심정으로 사흘길을 가야 되는데 그 중에서 하루 정도 지나면 선포했습니다. 어떤 언어로 어떻게 선포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통용되는 언어로 했을 것입니다. 그의 언어는 짧았을 것이고 발음이나 억양도 외국인의 티가 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용은 분명히 알아들을 수 있었던 것이죠. 40일이 지나면 니느웨는 멸망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는 것이었어요. 5절 말씀에 보면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요나가 어떻게 힘을 써서 소리를 질렀는지 아니면 울면서 외쳤는지 아무런 묘사를 안 하고 있어요. 성경에 적힌 것으로만 보면 정말 귀를 기울여서 듣지 않으면 뭐라고 하는지 알아들을 수는 있었을까 할 정도로 의문이 들 정도로 아무런 묘사를 안 하고 있어요. 성경은 사실 대부분 이런 묘사에 대해서 굉장히 섬세합니다. 하지만 여기 아무것도 나타나지 있지 않아요. 요나는 하나님이 명령하기 때문에 하기는 했지만 그 어떤 기대도 그의 가슴에 담고 있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성을 보니까 망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훨씬 더 많이 났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영혼 없이 외치는 것이 있었을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도 무방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여러분, 선교는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 부분에서부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새생명 훈련을 할 때마다 제가 이 본문으로 항상 설교를 합니다. 요나에게 말씀하시고 말 안 듣고 도망가는 요나를 다시 불러다가 물고기 뱃속에다 집어넣어서 3일 밤낮을 죽다 살아나게 하셔서 다시 니느웨로 가게 하시는 복잡한 과정을 보면 마치 요나가 없으면 안 되는 일을 진행하고 계신 것 같지만 실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이 한줌도 없고 그 도시가 무너지지 않고 지켜지기를 바라는 마음이 눈꽃만큼도 없이 그냥 영혼 없이 메마른 소리로 40일 후에 이 도시가 멸망할 것이라 이렇게 하는, 그것도 그 나라 사람들이 모두 하나님을 잘 알고 있는 것도 아니고 믿는 것도 아닌데 도대체 무슨 역사를 요나가 기대하면서 그렇게 전하겠습니까? 다만 요나는 한 번 가라고 했는데 안 가고 자기 마음대로 하다가 죽다 살아났기 때문에 이번에는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명감 같은 것이 그를 충동하고 있었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하나님이 요나가 필요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것이 분명하지만
동시에는 종속적인 동역자인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을 하신다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마치 그렇게 인간을 동역자 삼으시는 것은 2살 먹은 꼬마가 엄마가 들고 나가는 밥상을 한쪽에서 들어주는 것과 비슷한 것입니다. 엄마는 네가 들어주니까 너무 가볍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한쪽에서 밥상 전체를 들고 나가야 되고 또 앞에서 걸리석거리니까 불편하지만 엄마는 늘 네가 들어줘서 고맙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런 2살짜리 자녀의 행동으로 인해서 엄마는 항상 행복해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시작되었죠. 요나의 외침이 실제로 일어날 일에 대한 사실로 사람들의 심중을 파고들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그 여호와가 참 신이라고 하는 사실이 그 도시에 있는 사람들에게 믿어지기 시작했던 것이죠. 저는 이것이 하나님이 일으키는 소요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일으키는 소요. 걷잡을 수 없는 회오리처럼 사람의 마음에 불이 붙고 그 뜨거운 불이 견딜 수 없도록 만든 것이죠. 요나의 선언을 직접 들은 사람들뿐만 아니라 전에서 들은 사람들까지 걷잡을 수 없게 되었어요. 정말 자기들의 멸망이 코앞에 닥친 것을 사실로 받아들이면서 어찌하면 좋겠는가 이렇게 몸부림치게 되었던 거죠. 지금까지 그들에게 있었던 신, 지금까지 그들이 믿었던 신은 있어도 그만이고 없어도 그만인 신이었습니다. 자기들이 인정하면 신이 되는 것이었고 자기들이 부정을 해도 어쩌지 못하는 무력한 신, 그런 신을 섬겼어요. 그런데 여호와라고 하는 신, 40일 후에 니느웨를 멸망시키겠다고 하는 신은 반드시 그렇게 하실 능력의 신인 것이 그들에게 믿어지기 시작했던 것이죠. 세상에 이런 일이 그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어? 여러분, 우리가 지금 당장 나가가지고 저기 개선문에서부터 저기 꿈꼬두 광장까지 40일 후에 파리가 멸망할 것이라고 외치고 다 지나가면 여기 있는 사람은 다 뒤집어져가지고 정말 40일 후에 파리가 멸망한다고 그렇게 받아들인다고요?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보면 코로나가 처음 번지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이 죽어나가던 마치 온 세상이 장례식장처럼 죽은 사람들을 다 묻지 못해서 냉동고에 그냥 집어넣거나 아니면 그래도 남아서 거리에 넘쳐난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 세상에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여러분 그렇게 생각 안 했습니까? 눈에 보이지도 않는 작은 바이러스가 이렇게 사람들 사이에 엄청난 파장을 일으키며 수많은 사람들을 죽음의 길로 데리고 가는데 하나님이 사람들의 마음을 충동을 일으킬 때 오늘 성령 강림절인데 성령이 그 사람들의 마음을 붙들고 흔들 때 니느웨 성의 소요가 뭐가 이상합니까? 하나님이 세상 구석구석에서 이런 영적인 파장을 일어나게 하시지 않았다면 역사마다 그런 시간을 갖지 않았다고 한다면 아무리 예수님이 오신 지가 2000년이 지났어도 우리에게까지 복음은 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모양은 다르고 방식은 달라도 하나님이 그 사람들의 중심을 흔들어 놓았기 때문에 복음은 가다가 길이 막히는 것 같지만 그 모든 곳에서도 새로운 길을 내면서 오늘까지 우리에게까지 오게 된 것이죠. 오늘 앞에서 세 가족 간증한 김선미 자매도 그런 고백을 했지만 누가 우리 자매님의 마음을 두드렸을까요? 제가 오래전에 어떤 자매도 오늘 김선미 자매와 같은 똑같은 간증을 했어요. 자기는 유학을 올 때까지 단 한 번도 교회 가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도 있나? 저는 어려서부터 교회에서만 살아가지고 세상에 그런 사람도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친구가 만나죠. 근데 제가 좀 기억이 오래되긴 했는데 아마 무슨 돈 받을 게 있었다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에서 만나자고 해서 어쩔 수 없이 자기가 교회를 와보게 되었는데 문을 열고 들어서는데 찬송을 하는데 그분이 말한 찬양을 제가 지금까지 정확하게 기억합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정말 주체할 수 없이 눈물이 쏟아지는데 자기가 그렇게 울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고 하는 고백을 했습니다. 성경 공부를 하는 중에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터치하셔서 눈물로 마음을 치는 사람들을 본 것은 부지기수입니다. 하지만 전혀 기대조차 하지 않고 있던 자기를 찾아오셔서 자기의 생을 돌려놓으시는 하나님의 역사, 그런 고백을 하는 수많은 사람들, 그런 것을 누가 할까요? 누가 하는 것일까요? 우리 구지연 집사님이 김선미 자매에게 교회 가자고 얘기했다고 했는데 제가 한번 물어볼까요? 네. 우리 구지연 집사님이 김선미 자매를 전도하려고 작정 기도를 하고 금식을 하고, 응? 김선미 자매 가족이 교회 안 나오면 안 된다고 하나님 앞에 때를 쓰면서 울면서 그렇게 기도를 하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네? 물론 구지연 집사님을 너무 칭찬합니다. 너무 칭찬해요. 하지만 구지연 집사님이 요나처럼 그냥 마지못해서 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동역자의 협력을 얻은 듯 새 생명을 위한 터치를 하시는 것이죠. 요나는 사흘을 돌아가야 대강이라도 돌 수 있는 그 넓은 땅을, 그 큰 도시를 그냥 하루 지나가면서 외쳤습니다. 하지만 말씀의 선포는 쓰나미를 일으키면서 온 동네 구석구석에 파고들기 시작했습니다. 높고 낮은 자가 다 내려와서 굵은 베옷을 입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소식을 모르는 자가 없게 되었고 드디어는 왕의 귀에까지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6절 말씀을 보면 이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위에 앉으니,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왕들이 여러 가지 모양을 나타내지만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 왕은 이름도 나와 있지 않지만 굉장히 특이한 왕입니다. 이런 왕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유다 백성들 중에도 거의 없었어요. 하지만 뛰어난 왕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그것이 그 왕이 뛰어났다고 생각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생명력 있는 말씀의 위력이 그렇게 되게 한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죠. 가난하고 무식한 시골 사람이든지 많이 배우고 권력 있는 대신들이나 왕이든지 모두 말씀 앞에 그들은 동일한 반응을 나타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이 그 중심을 흔들 때 정말 이 일이 자기 앞에 일어날 일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확신, 그런 믿음, 이런 것이 너무 강력했기 때문에, 너무 강력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데리고 나오시려고 하실 때 바로가 마음을 강팍하게 해서 하나님의 제안을 10가지나 다 경험하고 나서야 어쩌지 못해서 그들을 보내는 이 바로의 완악함과 비교해 보면, 아니 여기에서 무슨 그래서 예수님이 요나의 표적을 자꾸 보여달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그래요?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게 없다고 그랬어요. 요나가 무슨 표적을 나타냈어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 나온 얘기도 안 했어요. 그냥 길을 지나가면서 40일 후에 이 성이 멸망하리라 그렇게 얘기했던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성의 모든 사람들이 왕에서부터 지나가는 개까지 다 입을 뚫어막고 안 먹으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이 되실 수 있다고 그렇게 낮아지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그 백성들, 그 니느웨의 사람들, 그것을 가리키면서 주님이 말씀하시거든. 내가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것이 없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의 능력을 믿고 그렇게 몸부림치며 회개하고 돌아온 그런 사람들. 근데 10가지 재앙을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은 뭐 메뚜기 재앙도 개구리 재앙도 뭐 여러 가지 재앙을 다 보내는데도 불구하고 안 보내 끝까지. 그러다가 결국 자기 아들이 죽고 나서야, 모든 맏아들이 다 죽고 나서야, 첫 태생이 다 죽고 나서야 보내게 되죠.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내고도 미련이 남아서 다시 쫓아오다가 그러다가 망하는 우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왕이었고 아수르 니느웨의 왕도 역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왕이었지만 하나님은 마치 요나에게 기회를 주시듯이 그들에게 다시 기회를 주고 계셨던 것입니다. 니느웨를 비롯한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경고를 우습게 듣지 않았고 반대로 듣지 않았고
듣는 둥 마는 둥 하지 않았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이 받아들였던 것이죠. 그래서 인류 역사에 니느웨 같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한 도시가 없을 정도로 하늘에서부터 불이 떨어지다가 피해가는 것과 같은, 그들이 얼마나 철저하게 자기들의 마음을 비우고 하나님의 뜻만으로 순전하게 채웠는지는 다음번을 기대하시고. 네. 아마 저 6월 달에는 고린도전서하고 7, 8월 지나서 9월 달쯤에 아마 다시 그때까지 오셔야 돼요. 제 친구가 에티오피아에서 선교사로 사역을 하고 있는데, 얼마 전에 우물 시추를 하는 선교 현장에 사탄의 방해가 시작되었다고 하면서 전도 집회와 의료 선교를 앞두고 모든 장비와 준비를 다 마쳤는데 이유 없는 방해꾼이 나타나서 진행이 멈추게 되었다고 하면서 앞으로 1시간 28분 후에 순적하게 문제가 해결되어서 우물 시추가 완성되고 사역을 진행할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고 그런 카톡을 저희가 보냈습니다. 1시간 28분 시간을 명시해서 기도해달라고 요청하는 친구 선교사의 그런 사역 현장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겠구나. 저는 1시간 28분이라고 하는 그걸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2시간 후에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여러 곳에 이런저런 도움의 손길을 통해서 우물 3곳을 시추하고 의료와 전도 집회를 잘 진행했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각 곳에서 수많은 선교사들이 사역하고 있지만 여러분, 그러나 사역의 본질은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잘 짜여진 계획과 또 뛰어난 사람들이 마음을 합해서 뭔가 하려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터치가 없이는 그 사역은 진행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사역의 본질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는 사역을 한다고 하면서 어떨 때는 엄마 밥상을 들어주는 아이처럼 엄마를 더 힘들게 할 수도 있는 것이죠.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그 사역의 모든 공을 마치 우리가 한 것처럼 그렇게 여겨주시고 단지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을 뿐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귀하게 여기시는 것입니다. 일평생의 시간을 한 명의 영혼도 구하지 못해서 너무 힘들어하고 절망해하는 중동에 많은 선교사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어려운 선교도 하나님이 하시면 이루어진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시간까지 우리가 인내하고 하나님의 원하심을 찾아가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역사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부지런히 전하고 말씀대로 순종해야 되지만 전도는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는 것. 그래서 그 하나님이 하시는 선교에 우리가 동역자로 그분 곁에 있으면 우리도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는 자가 될 수 있을 것이고 또 우리는 이 시대에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가서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갈 때 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선교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가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가라 하는 대로 가고 서라 하는 곳에서 서고 죽으라고 하는 곳에서 죽을 수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나는 두 번째 기회를 얻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두 번째 기회를 허락하십니다. 더 기대를 하시고 더 많은 사랑과 애정을 가지고 하나님 우리를 바라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가 그 성에 가서 그렇게 애정이 담긴 그런 시선으로 그들에게 복음을 외친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복음은 실제로 요나의 어떤 마음과 상관없이, 요나가 얼마나 따뜻한 마음을 가졌든지 차가운 마음을 가졌든지 상관없이 말씀에는 능력이 있어서 그 땅을 변화시켜 나가는데, 정말 그 큰 성읍이 모두 다 뒤집어지고 왕에서부터 돌아다니는 짐승들까지 다 입을 막고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그들이 하나님께 호소할 때, 하나님 앞에만 소망을 둘 때, 하나님은 그 땅에 내리고자 하셨던 재앙을 취소하셨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죄악 가운데 있든지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에서 새로운 힘과 용기를 얻습니다. 또 우리를 사명자로 부르셨다면 우리의 태도가 때때로는 요나처럼 정말 마음에 안 들게, 하나님의 선지자로서는 그래서 안 되는 모양이 있었어도 그를 끝까지 붙드시고 그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오늘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이 하신다고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그렇게 역사하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왔고, 우리가 전도를 하거나 선교를 하거나 그 모든 일에도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의지해서 주님이 하시는 선교의 동역자들로 설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오늘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구별하여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늘 정성을 다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가정과 사업 하는 모든 일들 학업에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복 없이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재앙입니다. 우리의 삶이 그렇게 흘러가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의 사람들 흩어지는 삶의 현장에도 동행하시고 우리가 늘 성실하고 진실되게 살아가게 하시되,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사는 그런 불행한 삶이 되지 아니하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오늘은 선교주일입니다. 저 땅 끝까지 나가서 오늘도 복음 들고 외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 그들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때 하늘의 능력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우리가 파리 땅에 살아가지만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한 채 죽어가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오늘 아버지 하나님 복음 들고 나갈 때 하나님 능력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옵시고 이 땅에도 그 니느웨 성과 같은 그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그 바람이 오늘 우리에게서 시작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질병으로 인하여 병들어 고통하거나 신음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잘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김선미 자매를 비롯해서 연약한 부분을 고백하는 모든 자들에게 주님 이 시간에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내가 원하는 이 깨끗함을 받으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오늘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질병이든지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 아버지 하나님 강건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과 함께 예배한 이 지역 가족들 아버지 하나님 함께해 주시고, 사랑하는 귀한 가족들 위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함께해 주시고, 저들이 어디로 가든지 동행하시며 하나님의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동인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귀한 아들에게도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넘치는 은혜가 저의 삶을 추적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흩어진 우리 뽕내포교의 모든 성도들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그들과 함께하시며 하나님 저들을 통해서 큰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으로 교통하심이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과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두군 고국에 세계 만방에 흩어져 복음을 전하는 모든 선교사들과 그 사역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